연결이 잘 되지 않아서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허망한 풍수를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허망하다라는 이 단어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는 망령되다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헛된 소문을 실어 나르지 말라, 그러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헛된 소문은 눈덩이처럼 굴러가게 되는데, 굴러가게 되면 악인과 연합하여서 이제 둘이 모이게 되고 셋이 모이게 되어서 무고히 모함하는 그러한 어떤 정인이 됩니다. 타인을 모함해서 억울하게 만드는 그러한 행위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더 커지게 되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게 되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지막에 보면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다수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 한국을 보게 되면 언론개혁법인가 아무튼 그런 법을 갖고 거짓 뉴스를 막겠다, 내버려 둬야 된다, 이런 싸움이 있잖아요. 아마 나라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거짓 뉴스를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거고,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또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거짓 뉴스를 막는다라는 그걸 핑계로 삼아서 참으로 참된 말을 하는 것을 막는다, 이렇게 또 주장하게 되겠죠. 지금 이 말씀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들은 모두가 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용삼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이 어떠한가?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떠한 삶을 살 거냐? 라고 할 때는 하지 말라는 것만 하게 돼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만 합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 앞에서 외치는 그러한 외침이 나오는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납치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외치는 외침입니다. 성전을 두고 하는 말이 이것은 여호와의 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두고 여호와의 전이라 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이라 하고 그곳에 수많은 선지자들도 함께 권력에 빌어붙어서 살아가는 그들도 여호와의 전이라 하고 유대인들 전체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그 성전을 여호와의 전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만이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외쳐요. 여호와의 전을 두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전이 아니라고 하고 유대인들 전체는 전 국민이에요. 전 국민이 5,300만이면 5,299만 9,999명이 여호와의 전이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가 하는 말이 그건 거짓말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앞서서 출애굽기 23장 1, 2절에서 이 거짓말, 거짓 소문을 실어 나르지 마라 했잖아요. 분명히 이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죠. 그 성전이라면 당연히 누가 봐도 이것은 여호와의 전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은 여호와의 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예배당 앞에서 이것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절간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람을 앞에 두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앞에 두고 마귀 새끼라 하죠. 너희 아비는 마귀라.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윗에게 허락은 하지 아니하셨지만 다윗이 자원하여서 모든 재료를 준비했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이 그곳에 계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희생 제물이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드려지고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우리가 범죄하여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한 어떤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성전이죠.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성전이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머리 좋은 우리들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듯이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그러면 성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죠. 그래도 성전이 안 돼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보고요. 그 뒷부분에 보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조금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10절에 8절 보면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오늘날 구원파들이죠. 믿음 좋은 사람들.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9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어요.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9절을 보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희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쭉 이야기하면서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다른 우상을 섬기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거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성전은 죄를 용서하는 곳이거든요. 분명히 이 8장에서 죄를 범하여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읽은 본문에 의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이 성전 자체를 이 구별한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머리가 좋다면 다 좋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서로 못 손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하면 되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돼요. 희생제물을 드리면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에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면 내가 이 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진짜 기준입니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은요. 말씀하신 분이 이루어내시거든요. 말씀하신 분이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 그 이루어내시는 그 바탕이 되려면 인간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걸 봐야 돼요. 지금 이 예레미야 그 7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인들이죠. 북이스라엘 벌써 멸망당했으니까. 이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하면요. 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자체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죄 용서하는 곳으로 봐요. 구원해 주는 곳으로 봅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요. 제사를 드리면 죄 용서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이들은 성전이 있기에 자기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죄 용서된다는 걸 믿고 있어요. 오늘날의 그 구원파들의 논리가 그렇잖아요. 십자가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준다라는 말씀과 멸망하신다는 말씀을 동시에 주셨죠. 지금 이 남유다인들의 모습은 우리가 볼 때는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우상숭배하고 개판인데 뭐 그들이 이런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는 이 말은 가정스러운 말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따지고 싶은데
그러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했는 우리들은 거짓말 안 합니까? 도적질 안 해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살려고 안 합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지옥 가도 마땅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나 구원받았다 이야기예요. 뭘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완전 도적 소굴이 됐어요. 성전 자체가 도적질 하도록 정당화시켜주는 도적 소굴. 이미 이들에게는 살인 면허를 받았어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이 거짓말을 해서 몰아세워서 다수의 그 의견을 모아가지고 죽이는 것도 괜찮아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간음 면허를 받았어요. 간음을 아무리 해도 괜찮아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도적질 면허를 받았어요. 그 영영실에 보면 살인 면허를 받잖아요. 똑같은 면허를 받은 거예요. 면허증을 받아가지고 이들은 도적질, 살인, 간음, 우상숭배 모든 면허증을 취득했어요.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도적의 구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럼 우리 꼬라지는 어떻습니까? 뭐 어떤 목사는 자기를 잘 부인해가지고 성실 스님 같아. 그런 목사는 이런 말씀이 필요 없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마음속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함이라. 이런 말씀들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갖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저들은 성전을 도적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은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러면 거짓말이 안 되려면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우상숭배하지 않으면 성전이라고 인정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럼 그들은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가? 우리들이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사복음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살인을 했을까요? 간음을 했을까요? 도적질을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을 보세요. 다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고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오해를 해요.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뭐 돈 바꾸고 이런 일을 하니까 마치 성전을 시장터로 만들었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구약의 율법에 보면요. 너희 집이 멀면 돈으로 바꾸어서 이쪽에 와서 희생 드릴 제물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전세는 반드시 성전세를 드리라고 하거든요. 성전세겔로. 그러면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에 바꿀 때 환차손, 환율을 따져가지고 몇 프로를 남기라.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갖고 와서 동물을 살 때 자기가 원래 거하는 곳에서
팔았던 가격과 그 차이가 얼마냐, 거기에 대한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율법에. 이들은 율법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엎은 이유는 이 율법대로 한 자체가 도적의 구를로 만들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 아비는 마귀라 했거든요. 마귀는 거짓말쟁이거든요. 이들이 하는 모든 일은 거짓이에요. 그러니 율법대로 에레미야가 지적한 간음, 살인, 도적질, 그리고 우상숭배, 이 모든 것들을 싹 없애버리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 자체가 바로 도적의 구렬로 만든 그 제대로 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다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그 도적놈들, 거짓말쟁이들, 간음한 자들, 살인자들, 이렇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들은 너무나 율법대로 살아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거짓말을 하죠.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죠. 그 말에 사람들은 다 동의를 하잖아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분내지 말아야 되고. 이게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설교입니다. 그런 자들은요, 설교에서 십자가를 제거해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거짓말쟁이에요. 뭘 해도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랑하고 내세워야 되는 것은 십자가뿐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죽으심이 들어갈 자리에 예수님이라는 인물을 집어넣어서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등한 자로 쓰려고 하는 그 악마성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거짓말밖에 못하는 인생임을 십자가 앞에서 늘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저희들을 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